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복음성가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찬양을 통해서 진산 형제님이 시편 62편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말씀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42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압살롬 반역 때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측근의 몇 사람을 데리고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을 수종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 가운데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편 42편은 바로 그때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지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에 대해 아십니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원래 고라의 자손은 아픔이 많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내는 시절에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반기를 들고 비방을 한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32, 33절을 보시면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6장 32,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6장 33,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223쪽에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사건 이후로 남아있는 고라 자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수치 속에 살아오다가 드디어 명예를 회복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고라의 자손을 다윗의 수하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도록 그들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나라는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42편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성전을 떠나 머나먼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시 저주와 수치의 굴레 속으로 떨어지는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편 저자에게 드는 수많은 생각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본문 속 시편 저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왜 그러한지, 자신의 가문은 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신세를 한탄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덮쳐오는 수많은 혼란과 두려움 앞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의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 일반적으로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 열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아마 에어컨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절로 나는 것이 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많이 무덥고 또한 무더울 때 생각나는 것이 시원한 것들이죠. 그런데 열이 많은 사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평소에도 물에 목말라 하는 동물이 사슴인 것입니다. 특히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중동 지역 특성을 살펴봤을 때 건기에는 크게는 몇 달씩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갈라지고 모든 시냇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목이 마른 사슴은 물을 찾아 광야와 산을 헤매면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슴에게 있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닌 생명을 찾기 위한 필생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사슴에게 있어 시냇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역시 이 사슴과 똑같은 형편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사슴처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갈급함의 문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찾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가운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목마름의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장난감 대신 밥을 주어야 하고, 놀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밥 대신 장난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어 무엇이 절실한지 알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만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목마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속사람의 영은 점점 목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귀영화나 명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했었는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가운데서 붙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도 물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행복의 근원 삼으려 했었는지 말입니다. 돈, 명예, 어쩌면 자존심,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분명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높은 이상형을 동경하며 그 세계를 향해 소망하지만 또 다른 우리 육신의 생각은 세상 것들을 향하여 목말라 하며 미친 듯이 달려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얻으면 행복이 따라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분명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였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자존심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것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찰나의 뜻을 아십니까? 이게 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75분의 1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극히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극히 짧은 이 순간을 위해, 어쩌면 반짝이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위해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되쫓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또 갈급해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시편 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까? 2절에서와 같이 시편 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였듯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을 때에 잠잠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저자는 바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신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잠이 들 수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원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저자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확신 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국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분명 고대하고 넘볼 수 없는 성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길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형편은 뒤를 돌아봤을 때는 쫓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을 바라봤을 때 삶에 희망이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은 끝없는 나락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갈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 거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내적인 힘과 믿음이 쌓여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느 한순간에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속을 통한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그 세계, 그 관계 회복의 일환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시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나와 강구하며 교제해 나눌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갈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주의 얼굴 뵙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혹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 말하고 있는지 듣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혹 우리 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랑에 대하여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무감각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체의 일부가 뭉그러지거나 떨어져 나간 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감각의 상태에 노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와 교만을 우리 몸에서 떨쳐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도우심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역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크게 외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듯 그 세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렸으면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저자가 생존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노니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저자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상실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3절에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며 조롱하였기 때문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어찌 섬겼으며 사랑하였는지 사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런 그에게 내가 바라보고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소하며 조롱한다면,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해 줘야 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실 뿐 어떠한 응답도 없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면 암담한 현실로 인하여 눈물이 나오고 슬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슬프고 눈물이 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비난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자신의 지금의 형편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랑했을 뿐인데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이번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만 보아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섭리는 가장 낮아지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조롱을 받기에 합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부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며 대적자들의 조롱 가운데 혹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시편 저자는 과거 하나님을 섬겼을 때를 회상하며 다시 그 세계로 나아가길 갈망하였기에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소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가진 부나 명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었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기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는 이런 3절과 4절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냥 주저앉아 슬퍼하며 낙심하였습니까? 그가 어떤 세계로 나아갔는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시편 저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역시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기 쉽습니다. 시편 제자는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문제보다는 육의 해결 문제, 자신의 안녕과 명예의 회복 문제가 다급해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편 제자는 위축되기 쉬운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요동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제자는 계속된 고백 중에서 어찌하여라고 반복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갈망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낙심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염려와 근심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제자 역시 하나님께서 끝내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도우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었기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편 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하길 원하고 여전히 감사하길 원하고 여전히 기뻐하길 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갈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5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